오늘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파하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연대기 성경에는 시편 105편과 오늘 상고하는 96편이 함께 이어져 있어요.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쓰여지기 시작한 시편을 우리가 지금 상고하고 있는데, 앞에 105편은 선민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그대로 성취케 하셨다.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샘플로, 예표로 이렇게 쓰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선조, 이 3대를 하나님이 보호해서 그들을 씨로 삼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선민을 번성하게 만들어서 요셉을 통해 섭리하시고 애굽에서 잘 성장하게 하셨죠. 그리고는 애굽의 학대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제 선민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훈련을 거쳐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마지막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서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잖아요. 그것이 이제 목적이 선민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사용해서 인류에게 바로 하나님의 이 구원 복음을 보여주는 예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105편 상고할 때 선조들을 세워놓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죠. 애굽 왕 앞에서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선지자다. 그를 해치면 너에게 큰 벌을 내릴 거다. 그래서 거기서 빼냈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왜 세웠는지 목적을 거기서 밝힌 거예요. 기름 부었다는 것은 사명을 맡긴 거고, 그들의 사명이 뭐냐?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세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뜻을 전하라고, 전파하라고. 그러면 그 하나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105편과 96편은 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들을 선지자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2절에 그랬죠.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3절에는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이게 바로 이 선민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말이에요. 전파하고 선포해라. 뭐를? 그가 주시는 구원을 누구에게? 만민에게 전파하고 선포해라. 이게 이제 이 96편의 바로 중점이에요. 그래서 이것과 맥을 같이 하는 본문이 역대상 16장이라고 그랬어요. 역대상 16장은 바로 시편 105편도 일부가 들어있고 시편 96편도 일부가 들어있는데, 어디서 그게 갈라지느냐 하면 바로 역대상 16장의 22절까지는 105편의 내용을 발췌해서 넣고, 어디까지? 바로 그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선지자다라는 말씀까지 발췌를 했고, 105편에서. 그 다음에 23절부터, 그러니까 역대상 23절부터 16장 23절부터는 바로 시편 96편을 발췌해서 이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대상이라는 거는 어떻게 해서 쓰여졌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했다가 다시 구원을 받아서 돌아와서 깨달은 것을 쭉 역사로 집약해 놓은 것이 역대상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왜 바벨론에서 다시 구원해서 회복시켰느냐? 이거 하라고. 너희 선조들부터 선민을 세운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고 바로 이 내용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고 너희 이스라엘을 세운 거다라는 사명을 다시 역대상 16장
해서 다시 밝히고 있다. 그러니까 이 연대기 성경은 성경을 종합해서 역사 순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획일적으로 막 읽으면 모르는 거를 다시 종합적으로 이렇게 연대 순으로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서 계속 밝히신 말씀을 이렇게 다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확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통해 또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선포하라고. 뭘? 그분이 구원하신다는 걸. 누구에게? 만민에게. 오늘도 이 메시지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만민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이 누구냐?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인류 모두에게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들어가지 못한 민족과 사람들이 있다면 그 책임이 바로 우리들에게로 오는 거예요. 전파의 사명을 먼저 믿은 자들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1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 새 노래가 뭐겠어요? 새로 작곡된 노래를 하라는 뜻이 아니고 너희들이 새롭게 깨달은 것을 다시 전하고 또 깨달은 것을 또 다시 전하고, 그게 새 노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처음 믿을 때보다 믿으면서 점점 더 깨달아지죠. 그 새로운 고백이 새 노래예요. 더 깊어질수록 더 새롭게 자꾸 깨달은 바를 전해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새 노래예요. 그 다음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는 말은 뭐예요? 복음은 한쪽에서 시작됐어도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온 땅에 다 퍼져 있는 인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노래를 새로 계속 깨닫는 이 진리를, 복음을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다 알려줘라. 그 말이에요. 노래하라는 것은 바로 그런 메시지가 담긴 그 진리를 계속 깨닫고 계속 선포하라는 거예요. 2절에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랬어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해라 그랬어요. 신약에서는 예수를 전해라 그랬잖아요. 그 주체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성령으로 오신 거라고. 계속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깨달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이고 성령이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시대마다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계획하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당신이 친히 이 구원을 이루어 놓으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다시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지금의 이 시대는 깨달음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가장 우리 안에 가까이에서 역사해 주셔야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를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도 구약의 성경을 통해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복음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은 그 사도들이 쓴 서신이 무슨 뜻인지를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내용을 우리가 다 깨닫고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것이고, 또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라. 날마다 전파하라는 말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계속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뭐 한 번만 전하고 말 일이 아니고 계속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계속 전파되어야 될 일이다. 이 복음은. 3절에 보면 그의 영광을 백성들에게, 그의 기이한 행적을 또 만민에게 선포하라 그랬는데, 그의 영광을 백성들에게라는 말은 뭐냐면 영광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영광이에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기이한 행적이 뭐예요? 그 구원하시는 위대한 사건, 그게 기이한 행적. 하나님이 기이한 행적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위대한 사건을 만민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다 선포해 줘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2절은 구원을 전파하고 3절은 우리가 구원받게 하신 그 하나님을 만민에게 선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먼저 믿은 자의 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다. 더 근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일단 사람들에게 우선 필요한 건 구원이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더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근원적으로 창조자시다. 우리의 모든 근원이 되시는 창조자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전파하라는 건데, 이 위대하다라는 말은 원어가 가돌이에요. 가돌. 너무 크고 너무 넓고 너무 높은 분, 그게 위대, 이 원어 가돌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선 분, 너무 크고 너무 넓고 너무 높아서 다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이 가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찬양하라 그랬는데, 이 지극히라는 말이 원어가 무엇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너무 많고 너무 깊고 너무 풍성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표현을 그냥 너무 깊다, 너무 많다, 너무 풍성하다, 너무 대단하다, 이렇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찬양받으실 분이다. 이 사람이 감격하면 말을 다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다 알지 못해가지고 그냥 지극히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듣게 말을 또 해라 그랬는데 뭐라고 했냐면, 모든 신들보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해야 된다. 왜? 모든 신은 우상일 뿐이다. 사람이 만들어서 신을 세워놨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온 천지의 우상이잖아요. 사람들이 가서 그냥 허리 굽히는 것이 다 우상이에요. 그건 다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걸 만든 그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 않냐, 그거예요. 그래서 5절에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일 뿐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다. 사람이 가장 근접하기 어려운 것이 하늘이에요. 그죠? 지금은 이제 세상이 발달해서 막 인공위성까지 쌓아 올리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하늘을 어느 정도 알지만,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은 말하기를 더 무궁한 세계가 우리가 아는 하늘보다도 셀 수 없이 무궁한 세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알아갈수록. 그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제일 먼저 하늘을 창조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했는데, 이 뒤에 구절로 쭉 내려가 보면 10절에는 모든 나라를, 11절에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충만한 것을, 12절에는 밭과 거기에 충만한 것을, 또 숲의 모든 나무를 다 창조하셨다라고 뒤에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아는 모든 세계와 알지 못하는 세계까지 하나님 다 창조하셨다. 그러나 우상은 오히려 사람이 만들어서 세워놓은 거다. 어떻게 비교가 되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 모두가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주인을 알아봐야지.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인류에게 다 밝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필요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하나님에 의해 피조돼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나의 창조자가 하나님이다. 나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 알려주는 게 마땅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낳은 자식들에게 제일 알려줘야 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너를 창조한 주인이시다. 내가 너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것인 동시에 또 너도 하나님의 것이다. 6절에는 그러므로 그 앞에 존귀와 위엄이 있고 그의 성소에 능력과 아름다움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은 존귀하면서도 위엄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면서도 아름다우시다 그랬어요. 세상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보다 더 아름다운 세계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그림을 잘 그려도 실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그 자연 세계와 그림을 비교해 보면 어림턱도 없잖아요. 사람이 만든 이 건물이나 뭐 이런 문명이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이 자연 속에서 만들어 놓은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존귀하고 위엄이 있고 능력이 있고 아름다운 분이다. 이거를 전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전해야지.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그림 그려놓고 이거는 아무개가 그렸다라고 밑에다가 이름 쓰고 낙인 찍잖아요. 별것도 아닌 사람이 만든 작품도 그걸 그렇게 자기 거라고 도장 찍어 놓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모르고 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 반드시 하나님 창조자라는 걸 전해라. 세 번째, 7절부터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세계의 통치자이시다. 만들어 놓고 가만히 놔두는 분이 아니라 그 만드신 세계를 하나님의 원리대로 통치해 가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 통치자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될 의무와 권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 세계라는 단어 10절에 나오는데요. 이 세계라는 단어가 테벨이라고 그래요. 테벨. 이 테벨이 뭐냐? 바로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 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세상, 이거를 다 합한 말이 이 테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세계, 테벨이라고 그래요. 테벨. 이 한자 자체가 이 세계라는 말은 모든 나라와 세상을 의미하는 한자예요. 한자 자체가. 그것이 원어가 테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있는 존재는 단 하나도 없어요. 자연 만물도 통치하셔서 이렇게 한치의 오차 없이 지금 우주가 돌아가는 거 아시죠? 우리가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살아도 태양이 어김없이, 달이 어김없이, 별들이 어김없이, 지구가 어김없이 1분 1초도 안 틀리게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좋은 세상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운행하지 않으시면 끝장나는 거예요. 지금 단숨에 그냥 세계는 끝장나는 거예요. 그 행성 하나만 삐끄러져도 그냥 지구를 쳐버리면 한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계를, 이 만물을 통치하고 있어도 이게 저절로 되는 줄 알고 사람들이 진화했대요. 누가 이렇게 진화를 시키냐고. 근원자가 없는데 어떻게 진화가 돼? 세상이 가만 놔두면 진화가 됩니까? 전부 부패하고 썩고 죽지. 세상을 가만히 놔두면 전부 죽어요. 사람들이 지어놓은 건물도 가만히 놔두면 폭삭 주저앉아요. 계속 수리해야지. 왜 자연의 이치를 알면서도 그걸 거꾸로 진화라고 얘기하냐고. 자연은 퇴화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진화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게 엉터리 이론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굳이 부정하기 위해서 진화론이 나왔는데 모든 세계는 지금 다 퇴화하고 있지 진화되는 게 없어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그게 맞냐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 통치하니까 이렇게 원활히 돌아가는 거예요. 7절에 만국의 족속들아 그랬어요. 하나님은 만국과
모든 족속에게 영광 받으셔야지 그 어느 누구도 여기서 열애가 없어요. 그래서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리라는 거예요. 두 번이나 영광 돌리라고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마땅한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8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라. 세 번째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광 돌릴 때 어떻게 하라?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물을 가지고 들어가래요. 우리가 가장 존귀한 게 뭐,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예물이 뭐겠어요? 물질이겠어요? 우리의 영혼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영광이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유를 이제 10절부터 13절에 밝혔어요. 10절에 모든 나라와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나라와 세계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니 어떻게 영광 안 돌려요? 그리고 굳게 서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그분 앞에 우리가 이렇게 영광 돌리지 않을 수가 있냐 말이에요. 11절에는 하늘이 기뻐하고 땅이 즐거워하고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는데 자연은 알고 있는데 어찌 사람은 그걸 모르냐 말이에요. 12절에 밭과 모든 것이 즐거워하고 숲이 노래하고 그러고 있는데 어째 사람만 모르냐 그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제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다. 땅을 심판하러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로 심판하느냐? 의로 세계를 심판하실 것이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해요. 그 공의는 한치도 삐뚤어짐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 의의 심판 앞에 꼼짝도 못하고 심판을 받아야 돼요. 세상의 법정 자체가 불완전한 사람이 서서 심판하니까 불의의 심판이 나와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심판은 완전한 심판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진실로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 그랬어요. 뭘 가지고? 진실을 가지고. 이 말이 에무나라고 그러는데 이게 진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대로 심판하시고 진리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누구를? 이 세계와 사람들을. 할렐루야. 요것만 남아있잖아요. 심판만 지금 남아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의롭지 못하고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심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예수를 믿어야 돼요. 빨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다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주시겠다는데 그 사랑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불의를 감춰주시는 주의 의를 힘입어야,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덮여져야 바로 이 심판에서 복음 진리를 믿었기 때문에 심판을 통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그냥 대충 쓴 게 아니잖아요. 들어가 볼수록 너무 정확하잖아요, 말씀이. 모든 창세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똑같이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잖아요. 결론은 심판만 남은 거예요, 이제는.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잘 순종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까지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